광복절, 이 National Liberation Day of Korea, 이 한국의 이 자유의 날, 이 빛을 회복한다는 의미로 이 한반도가 일본 제국으로부터 빼앗긴 주권을 다시 찾은 날이다 하는 뜻으로 광복, 또는 대한민국은 이를 국경일로 또는 공일로 이 법제함으로써 매년 양력 8월 15일에 기념하고 있습니다. 1949년 10월 1일 날 국경일이라는 법률에 따라서 국경일 공휴일로 지정이 되어서 이 대한민국에서는 전국적으로 이날에 각종 이제 정축 행사가 거행되고 또 공공기관 내지 가정에서는 이 태극기를 달아 기념합니다. 2024년도 광복절은 1945년 광복절 원년으로부터 79주년이 됩니다. 여러분, 수치의 역사를 잊으면 반드시 수치를 반복한다라는 역사의 법칙이 있습니다. 잊혀져가는 과거 역사를 다시금 회상함으로 그날의 치욕과 감격을 상기해서 다시는 이 땅에 수치의 역사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광복절이 있다면 미국에는 독립기념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유월절이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해방절이라는 공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그것은 그리고 신앙의 핵심도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 구약 중심 주제인 동시에 신약 성경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묘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사탄의 그림자, 유월절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그리고 우리의 광복절을 비교하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유월절이 애굽의 400년 앞뒤로부터 해방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념이라고 하면은 광복절은 우리나라가 일제 36년간의 앞뒤로부터 해방을 되는 날입니다. 공통된 말은 해방인데 이스라엘은 아픔을 벗게 해주셨습니다. 이 말의 어원부터 찾아보면 6월이라고 하는 영어로 넘어간다. Passover. 다른 말로 말하면 지나간다는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깊은 뜻은 용서한다는 뜻입니다. 용서. 6월절의 내력은 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던 생활은 한마디로 노예 생활입니다. 인권이 유린되고 자유라고 한다면 일하는 자유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을 불쌍히 보신 분은 야훼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때 지도자를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에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처음에 그는 사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말이 우둔하다고 자기가 말했습니다. 또 하나는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강하게 그를 부르셨어요. 그와 함께 하시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을 했어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을 받았습니다. 바로 왕에로 갈 수 있는 탐욕도 갖게 됐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바로는 강팍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인도로 출애굽하는 것을 허락지를 안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재앙을 내릴 때마다 듣는 척하다가 역시 마음을 이제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10번째 재앙으로 장자가 죽는 재앙인데 짐승의 첫 새끼도 죽었습니다. 그 무렵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 양의 피를 보고 이스라엘 집에는 그 무서운 재앙이 넘어가고 또 그런 표시가 없는 애굽의 집집마다에는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임했습니다.
결국 바로 왕은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허락을 했습니다. 이때로부터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제일 큰 명절이 되었습니다. 시편 78편은 출애굽에서 다윗 왕조의까지의 역사를 한마디로 72절 안에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78편은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하고 2절에서 말씀한 대로 구속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성령 역사를 구속사의 관점에서 진술하고 있는 겁니다. 이 78편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주석한다면 첫 부분의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무엇인가를 서론적으로 진술하고 있어요. 이 구속의 역사를 알려준 목적이 있습니다. 이 역사의 교훈을 자자손손에게 계승하라고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하고 7절에 말씀한 대로 그 심령들이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시편 78편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12절부터 64절인데 구속의 역사는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한 일을 제12조의 목전에서 행했다고 12절에서 말씀하고 이게 다윗까지 이루고 있는데 출애굽 당시에 애굽 천지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이 43절에서 52절에 진술되어 있고 홍해를 갈라서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일이 13절, 반석에도 물을 내셔서 마시게 하신 일이 15절, 16절, 만나를 먹여주신 일이 23절, 25절, 고기를 먹여주신 일이 26절에서 29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해주신 일들이 기이하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준 겁니다. 여기에 대한 인간의 삶은 어떻냐면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황야에서 지존자를 배반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배반했다. 하나님은 선을 행해 주셨지만 그럴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범죄하여 그의 기사를 믿지 않았다고 3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희 나를 헛되이 보내게 하시사 33절 말씀대로 그대 40년 광야에 그 아픔과 수고들이 헛되게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버렸어요. 징계를 받을 때마다 그들이 36절 37절에 뭐라면 그러나 저희가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저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지 아니함이로다. 인간의 거짓되고 가증됨을 증가하고 있어요. 우리 민족도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언약에 대한 성실한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 받는 것은 지식 얻으려고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말씀을 받아 쓰지만 지식 얻으려고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 말씀을 일주일의 삶에 적용하려고 말씀이 기록해야 됩니다. 내 기억력으로는 다 기억 못하니 기록에 남겨서 말씀을 살아야 되겠다. 이게 출애굽한 1세대들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언약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누가?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에서 바울은 이 말씀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0절 말씀 보면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게 함이 몇 번인고 하나님 마음을 슬프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는 소망이 끊겠단 말이냐?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부분은 뭐냐면 옛 비밀한 일이 65절에서 72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셨다고 67절, 6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무엇을 의미하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하게 됐을 때에 운반해 온 성막을 에브라임 지파 지경 안에 있는 실로에 거기다 모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요셉의 장막을 싫어했다고 6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실로 성막을 떠나시고 60절에 말씀하는데 사무엘상 4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지만은 유다 지파의 지경인 예루살렘 시온산을 하나님 택했어요. 그리고 그로 옮겼다고 68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인류의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70절, 71절 말씀대로 메시아는 다윗 위에 오르실 왕으로 다윗 지파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의 동네에 오셨을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반석이시요 우리의 구속자이라고 3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78편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분명히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언약이 바로 언약이라고 37절에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출애굽 사건은 성경 전체의 분수령과 같습니다. 구약의 분수령은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의 분수령이 뭐냐? 6월절이에요. 6월절. 여러분 이 말씀을 분명히 잘 깨달아야 돼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장로 권사 됐다고 해서 여러분 어디 가서 말 한마디 제대로 성경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똑바로 배워서 말씀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의 증언자예요. 나는 장로입니다. 나는 이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나는 이 말씀 믿습니다. 하는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죠. 오늘 여러분의 수준들이 여호와적인 수준만도 못해요. 하나님 말씀 철저히 배워야 돼요. 여러분 6월절이 중요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이 가장 확실하게 나타나는 곳이기 때문에 6월절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권적이라는 말은요 야훼의 의지로 움직이는 역사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시에도 어느 누구와 상의해서 만물을 만들지 않으시고 오직 당신의 뜻을 따라서 만물을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가 인간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 의지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수많은 열강들이 흥명성쇠를 거듭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배후에서 주관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애굽, 아수리아 또는 이제 아시리아 그리고 아카디아 그런데요. 쉽게 말하면 이라크를 말합니다. 이라크 일부의 언어 아카디아노. 이 고대 성경을 공부를 하면 적어도 언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엄청나게 많은데 이 아카디아는 중동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존재하는 제국입니다. 이게 아수르 또는 아시리아라고도 하는데 기원전 2450년부터 기원전 609년까지 대략 전 중기 청동기 시대에 시작해서 후기 철기 시대까지 존재한 하나의 국가입니다. 시기에 따라 크게 초기 아시리아, 구아시리아 제국, 중아시아 제국, 신아시아 제국 이렇게 계속 나누는데 주로 세모를 사용하는 북부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강 유역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현대에 이르러서는요 이라크, 그 다음에 지도를 펴면 시리아, 그 다음에 터키, 이란이 옛 영토가 그냥 남아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애굽도 무너졌죠. 아수르도 무너졌죠. 그 다음에 뭐가 무너졌어요? 바벨론. 이 바벨론은 원래 아랍어로 바빌론. 근데 물론 아람어로 히브리어로 부르는 게 다 다릅지만은요. 고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고대 도시입니다. 이 바벨로니아 제국의 수도가 바로 바빌론. 현재 어디냐면 이라크. 이 바빌. 그 신라에 있는 유적으로 바그다드. 그 남쪽 한 80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도시인데 기원전 2300년부터 고대 이 바빌로니아의 그 성스러운 도시로 기원전
612년, 그러니까 신바벨론의 일까지 바벨로니아의 중심 도시로 가장 위대한 도시로 여겼지만 결국 하나님 또한 바벨론을 무너뜨렸죠. 그 다음에 파사, 이 페르시아, 이 초대왕 고레스는요, 메데, 바사, 연합왕국 페르시아를 일궈가지고 오늘날의 이란의 토대를 일군 진정한 군주였어요. 이 땅이 남한 면적의 18배에 달하는 큰 넓다는 영토를 가진 대국인데 오늘날의 이란은요, 우리나라처럼 산지가 많습니다. 현재 전 인구가 98%가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이 공식 명칭도 이란 이슬람 공화국입니다. 이란의 왕정을 무너뜨린 이슬람 근본주의자 호메니를 따라서 오늘날 그 어느 나라보다 강력한 이슬람 왕국을 구축한 그런 나라가 됐는데, 이란은 한때 우리 민족을 먹여 살린 한국의 중동지역 건설 지출이 가장 먼저 이루어진 국가 바로 이란이거든요. 근데 이 지금 이란 동서양을 통과하는 교통로를 위치하고 있고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세계 초강대국 미국을 위협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이 나라로 성장했어요. 현재는 이란 이슬람 공화국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망하겠죠. 헬라는 언제냐면 사실 헬라 제국도 신구약 중간시대 400년여간을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나라가 헬라입니다. 헬라가 40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배하다가 그만 로마에 의해서 또한 헬라가 망하잖아요. 로마가 각기 위대한 제국을 건설해 영원히 설 것 같았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들의 역할을 맡은 후에는 다 패망하고 말았어요. 옛날에 그 거대한 제국들이 하나님이 다 정리해버린 거예요. 이러면 유월절은 하나님의 의엄을 드높이기 위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예요. 여러분, 유월절은요, 형식적으로는 모세가 출애굽한 형식을 띠고 있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실행한 하나님의 작품이었다는 것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를 선택해서 애굽의 왕국으로 보낸 것도 하나님이고 각종 재앙을 일으킨 것도 하나님이셨어요. 모세는 단지 도구로 사용됐을 뿐이에요. 모세가 의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대하신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지 모세가 의대하다 그걸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세처럼 배워라, 모세가 닮아라,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대하심을 하나님께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피의 능력이에요. 피의 능력이 극대한 곳이 어디죠? 유월절이죠. 유월절, 기독교 진리는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약할 때가 강할 때이고 죽어야 산다는 것이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에요. 출애굽의 절정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핵심은 양의 피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피는 약한데 어떻게 가장 능력이 있느냐? 그것이 복음의 비밀이에요. 광복절이나 유월절이 주는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기념하는 데 있어요.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추억하고 그날의 감격과 기쁨을 되새기는 거예요. 그 속에는 왜 이 민족이 일제에 30년 동안 지배만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수탈당했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이 나라의 수탈된 역사를 아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현장을 가본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정말 한심한 나라예요. 오늘 교육이 너무 성공지향적인 교육에 빠져가지고 만문이지만 알지만 국가관도, 역사관도, 가치관도 다 무너져 버렸어요. 개인주의만 발달되어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된 거예요.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과거의 역사를 모르면 앞으로 전진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보시면 해마다 유대원략으로 니산월, 우리로 말하면 1월달인데 이 유월절 대체적으로 지킬 준비를 시작했어요. 만약에 먼저 누룩 없는 떡을 만들고 먼저 우겨봉입니다. 그 다음에 쓴나물에서 그 쓴나물을 준비했죠.
바로 이 쓴나물은요, 무엇을 상징합니까? 애굽에서의 고통을 상징하는 거예요. 고통. 애굽의 고통. 그리고 어린 양을 잡았어요. 주로 이 기간은 무교절이라 부르는 이유는 역시 그 절기 내용을 말해주는데, 여러분, 지난 때의 아픔을 재현하는 것은 현재에 있는 현 형태, 이를 감사를 잊지 않게 하는 신앙이 있는 거예요. 광복절의 기쁜 뜻을 되새겨하는 우리로서는 무조건 일본 사람에 대한 증오심만 가질 게 아니고, 그때 우리 선조들의 아픔을 생각하면서 무엇보다 오늘의 새 다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흥분하거나 스스로 도취하기보다는 그야말로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념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을 기억하면서 누룩 없는 떡과 쓴나물을 먹되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서서 급히 먹는 기념을 지금도 매년 실천하고 있어요. 앉아서 먹는 게 아니에요. 일어서서 먹는 거예요. 그런 정신이 오늘날에도 비록 적은 수의 유태인들이지만 온 세계에 영향을 주는 민족혼을 남기고 있지 않나 그리 생각합니다. 일제의 압박은 한마디로 쓴나물을 먹고 지난 쓰라림이었어요. 말도 또 글도 재산도 문화도 다 뺏기고 짓밟아 당했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을 보국대로 탄광으로 끌고 갔습니다. 처녀들은 정신대로 끌려갔습니다. 그날의 고뇌는 상상하기조차 싫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날을 되새기며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기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광복은 그러게 된 과정 뒤에 기쁨으로 해방을 보았어요. 10가지 재앙은 모두 다 무서운 재앙입니다. 나일강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애굽 천지를 뒤덮고 이하고 파리, 온욕,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이 며칠 동안 계속되는 것들은 바로 겁을 낼 만한 재앙입니다. 그러나 그런 재앙이 올 때마다 바로가 겁을 내기는 했지만은 완전히 항복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10번째 재앙에서는 바로도 모세에게 항복하고 말았어요.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결국은 손들었어요.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는 사탄의 상징이에요. 사탄은 온갖 능력으로도 완전 정복이 되지 않습니다. 피를 보아야 돼요. 10번째 재앙의 핵심은 양의 피에 있습니다. 이 피가 문설주에 있었는가 없었는가에 따라 생명과 죽음이 갈라졌어요. 사탄이 행복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의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의 피를 소유하시기를 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도 권세로도 사탄은 굴복하지 않습니다.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사탄을 능히 짓밟고 있습니다. 이 피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습니다. 세 번째 역사의 사한 교훈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 없이 유랑하는 백성으로 수천을 살아도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은 자녀들에게 역사교육을 철저하게 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정권 기억하시죠? 노무현 정권 때 국사를 폐지시켰어요. 학생들이 국사를 안 배웠습니다. 수능시험에 국사는 선택 과목으로 놔뒀어요. 그때 공부한 사람들 역사의식이 없어요. 국사를 안 가르쳤어요. 국사 선생은 딴 과목 가르쳤어요. 이렇게 지도력이 없는, 배운 바가 없는 대통령을 우리나라가 세웠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이 통탄해야 합니다. 가슴 아파해야 돼요. 우리는 정말 과거에 쓴 아픔을 다시 한번 새겨야 됩니다. 그들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일주일간을 몸으로 체험한 거예요. 6월절은 아비벌 14일 저녁에 베풀어졌는데 유대의 민간 원력으로는 7월에 해당하고 태양력으로는 3, 4월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들이 헷갈릴까 봐 제가 정리해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6월절을 제정하시고 공포하신 새로운 역법이 말이에요. 태음 태양력에 기반한 달력입니다. 달력. 우리나라도 민간에서 사용하는 음력도 정확히 말하면 태음 태양력이거든요. 이게 출애굽기 12장에 이달로 해 첫 달에 대개하고 하신 이달은 아비벌이에요. 아비벌. 이 아비벌은요, 히브리어로 뭐냐면 어린 이삭이라는 뜻입니다. 어린 이삭. 새로운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새로운. 첫 달을 가리킨 용어로도 사용됐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 포로기 이후부터는요, 달의 명칭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일본식 우리나라가 다 짓밟림 당하면서 바꿔진 것처럼 바벨론의 지배를 당하면서 바벨론식의 명칭으로 바뀐 거예요. 아비벌을 니산월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니산월. 그러니까 정월이 모세오경에는 아빌로벌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오경에 보면. 근데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느헤미야서나 그 다음에 에스더에서에 보면요, 니산월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잘 구분하세요. 니산월은 아카디아에서 유래한 말인데 움직인다는 말이에요. 출발한다는 뜻이에요.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유대인에게 정월을 니산월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아직도 바벨론 문화가 그냥 남아있다는 거죠. 6월절 날짜가 들어있는 달인 아빕, 니산, 이 의미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6월절은 계절상으로는 봄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봄입니다. 그러니까 토라가 명시하고 있는 연간 절기 중에 첫 번째 절기가 바로 이 절기인데, 그들은 정해진 장소에 그 장소에 밤을 새서 행사를 치운 다음에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의 책임하에 한 주간을 무교절로 지켰어요. 이때는 먹는 음식이 세 가지입니다. 양고기, 무교병, 그리고 쓴나물이에요. 그것도 신들매를 메고 먹어야 돼. 신들매가 뭐예요? 신끈을 메고 집인지 도망가야 되는데 편히 앉아서 먹을 수 있어요? 과거 역사를 재현하는 겁니다. 신들매 메고, 그 다음에 한 손에 뭐예요? 지팡이 짚고 황급히 먹어야 했어요. 이렇게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양고기를 먹으면서 피의 중요성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으면서 조상들이 강제노역과 굶주림의 고통을 경험하면서 황급히 먹고 그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가를 그 후손들이 역사교육을 배우는 거예요. 과거에 쓰라는 아픔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기념일 아니겠습니까? 태국기 하나라도 개항하지 않는 집이 우리나라의 95%가 넘어요. 아무 감각이 없어요. 뭔가 역사의식 있는 집만 태국기를 다뤘습니다. 그게 5%밖에 안 돼요. 95%는 태국기조차도 안 달아요. 그러면서 일본은 그냥 껌 씹듯이 그 진리교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일본한테 배울 건 배워야 돼요. 여러분, 이런 교육을 통해서 유대민족의 정체성을 만들어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여러분, 이사야 45장 9절에 보면 이전 일을 기억하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사야 43장 18절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이상하게 정반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모순된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기에는 깊은 역사적 진리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전 일을 기억하라는 말은 과거를 기억하라 하는 말이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은 그 과거의 기억에 머물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우리 민족 아직도 과거의 역사에 맺혀 있어요. 과거에 붙들려 있어요. 미래를 바라보는 민족이 자꾸 과거 일제. 아니, 일본 사람만 나쁩니까? 여러분, 일본만 나쁩니까? 중국은요, 한반도를 930년 지배했어요. 36년이 문제입니까? 이렇게 국민이 무식하니까 일본 30년은 거기에 매 있고, 중국으로부터 930년 동안 수탈당하고 공출하고, 그리고 중국에다도 500명의 처녀를 갖다 바쳤어요. 엄청난 처녀들 중국에다가 바쳤단 말이에요. 왜 그 아픔을 기억을 못하냐고, 이 민족이.
왜 일본만 자꾸 가지고 얘기하냐고. 그렇게 일본이 만만한가요? 일본 무너졌다고 해서 우리보다 나아요. 우리보다 아직 선진국이에요. 중국의 아픔은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6월절 잔치는 끝날 때 흔적을 남기지 않아요. 남은 음식은 태워버립니다.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것을 가리켜도 한가 애굽에서의 고난만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순결을 상징하는 거예요. 레위기 2장 11절 말씀대로 양의 피가 곧 죄를 씻는 것을 상징하는 것도 다 관계성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심은 대단합니다. 한 달 동안 준비기간을 거쳐서 6월절은 뜻있게 빨리 끝을 맺고 6월절 잔치에 참여한 자격도 엄격하게 불결한 자는 참석할 수 없어요. 자신이 부정뿐 아니라 시체를 맞는 자도 6월절에 참석 못해요. 이것은 절도 있는 엄격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6월절을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무교적의 마지막이에요. 예를 들면 성경 말씀이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15절 보면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유교병을 먹는 자, 누룩 있는 떡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누룩 없는 떡이나 쓴나물을 먹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 철기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인내를 잘해요. 그래서 힘있고 지혜 있는 민족이 된 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영토는 강원도 땅만 밖에 안 해요. 결단은 실천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 민족에도 과거의 조상들이 가졌던 끈기와 투지를 배워야 돼요. 일제로부터 참아낸 인내심이 우리에게는 지금 서서히 없어져 가고 있어요. 과거의 교훈이 없는 기쁨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이제는 결심이 필요해. 결심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역사의식이 없는 신앙생활은 어디다 써먹겠어요? 잘못 배운 거잖아요. 잘못 배운 거예요. 요새 인사드식품이 굉장히 유행하지 않습니까? 모든 게 빠르고 빨리빨리 즉석에 해결 결정되는 거. 음식도 그렇고 우리의 생활방식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 자기 인내심이 부족해요. 기다리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격도 급하고 하늘도 조급하게 솟는다는 경향이 있는 건 세계가 다 인정해요. 세계 어디 가든지 두 가지 있어요. 빨리빨리, 싸게. 한국말 다 할 줄 알아요. 어디 가든지.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급한지 세계 어느 나라 가든지 한국말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말 두 마디는 꼭 합니다. 광복절을 맞으면서 새롭게 자반성화되 결단을 신앙으로 실천했으면 우리 민족이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활의 방편으로서 신앙생활할 것이 아니라 목적의식으로 실생활에 적용되는 신앙으로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유월절과 광복절은 신약시에 접어들면서 예수께서 잡히신 날 전날 밤에 유월절 잔치를 준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유월절의 진정한 결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완성됐습니다. 여러분 애국과 같고 일제와 같은 죄악의 속박으로부터 진정한 해방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한 거예요. 유월절에는 꼭 양의 피가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의 양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한 대로 양의 피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재앙이 머물지 않고 넘어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즉 유월절 양의 피 곧 십자가의 은총을 고백하며 믿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영생의 구원이 약속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게 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22장 16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했는 날이듯이 광복절도
역시 우리 민족을 일본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날입니다. 역시 더 나아가서 인류 전체를 죄악의 압제로부터 영원한 구원으로 해방시킨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해방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해방자. 어린 양이 보이는 우리를 무서운 심판으로부터 영생의 구원으로 안내하는 표시가 된 거예요. 진정한 유월절과 광복절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해방의 기쁨을 맛보며 사는 생활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쁨은 다음과 같이 나타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는 현재 감사해야 돼요. 우리의 삶이 거룩함을 향해서 오늘 또 다른 박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6월절의 교훈과 통일의 전망을 보면 역사는 반복합니다. 역사가 스팽글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역사는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이 생성하고 성장하고 절정을 이루다가 쇠퇴를 반복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가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민족이 지면제 어렵게 생성하고 성장하고 절장하다가 지금 나라가 현재 상당히 분열되고 있습니다. 이상야탄 좌파들로 하여금 우리나라가 땀 흘려 수고한 다시 이 나라가 공산화되고 다시 피해 전쟁이 있어야만 전쟁은 될 것인지 무엇을 위한 정치인지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정치 얘기해야 합니다. 경제 얘기해야 합니다. 바른 기독교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 뿌리 없는 신앙만 외치는 알레고리칼한 영적 해석만 떠들고 앉아서 붕붕붕 떠있는 그런 신앙에서 철저한 역사의식에 뿌리를 내린 민족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아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6월절의 교훈을 잘 받아들였던 늘 나라가 평화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점에도 우리는 배워야 할 교훈이 있어요. 올해로 1910년 일본에서 국권을 상선한 이후 조국 광복 79년이 됐습니다. 6.25 사변이 발발한 지 올해로 74주년이 되었습니다. 이런 때에 전하름들의 모조선에게 성경을 근거해서 조국의 미래를 전망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통일의 시기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것이 79년이니까 성경적으로 전망해 보건대 멀지 않았으라고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남쪽 유다가 바벨론 포로기한이 70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연단하는 기간도 그 정도가 이미 넘어버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추측해 봅니다. 이렇게 추측한 데는 나름대로의 근자적인 의지에 있는 이 한 뿌리 깊은 불신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인데, 첫째는요, 이 어렵게 추정한 나름대로 근거지만, 첫째는 전쟁에 쓰라는 상처를 안고 있는 세대들이 지도자적인 의지에 있는 한 뿌리 깊은 불신으로 통일을 이뤄내기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아직까지도 과거에 맺혀 있어요. 둘째, 현재 젊은 세대들이 지나친 이데올로기 교육으로 상당 기간의 순화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 이데올로기는 잘못된 편향적인 생각을 배웠어요. 전교들로부터. 그 다음에 세 번째, 젊은이들의 지나친 이기주의를 극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러운 통일은 가까이 다가와 있다고 분명히 예측해 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건 이미 지적한 대로 이데올로기 교육의 책임이 큰 거예요. 이것을 순화시키는 데는 문화적인 교류가 필요한데, 한쪽의 문을 철저히 지금 절퇴하고 남한은 북한의 적국으로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게 지금 문제가 크고 있어요. 아직도 꿈을 깨야 됩니다. 좌파들. 세 번째, 진정한 용서 화해운동을 전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은 특히 교회가 앞장서서 북한의 교회를 재건하고 물질적 영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인데, 통일은요, 말씀의 능력과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희생하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돼요.
동독과 서독의 통일을 위해서 동서독 교회들이 보여준 교류와 일치운동을 우리 한국교회가 배워야 됩니다. 네 번째는 힘의 균형이에요. 힘없는 통일 노인은 위험합니다. 왜냐? 힘의 공백은 불행을 자초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방, 경제, 사회 질서 똑바로 서야 됩니다. 결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을 보면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북한은 통일돼야 할 형제이고 진정한 우리의 적은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열강들입니다. 통일 한국을 이루어서 우리가 당했던 수치를 후손들에게 알게 해서 다시는 외침의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희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